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다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두 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임시 소집 혹은 비상 소집, 그러나 불법 소집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세워 거짓으로 증언하게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얼핏 읽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교묘하게 예수님의 말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서 우리의 부정적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이어서 보여주시거든요. 자, 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전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왜곡해서 살아가고 있다 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얼핏 한번 읽어보면 58절 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제가 먼저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제가 일단 이스라엘들이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미리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하니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요한복음 2장 19절과 딱 비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옆에 놓고 하면 뭐가 틀렸는지 나옵니다. 이 증언자들은 내가 헐고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뀌었습니다.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는데 예수님은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말의 표현은 일으킨다라는 단어와 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이 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단어인지를 우리가 조금 잡아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혀지는데 거기에 쓰인 원어를 보면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이냐면 잠든 자나 죽은 자를 일으킨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증언자들이 썼던 단어는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그것을 하여튼 뭐 이 건축물 집이나 어떤 건축물들을 짓는다, 건축한다라는 의미의 지으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통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거짓 증인자들은 건물을 다시 짓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의미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의미는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읽어요.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 역시 그냥 얼핏 들으면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있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뭔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 말씀을 순종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인이 단순히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것을 증인의 영역 안에 마치 전부인 듯 두면 안 되고요. 그 증인의 삶의 한 영역 안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증인의 삶의 전체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위해서야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이 영광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살던 모든 삶이 영광이죠. 모든 삶이 영광이에요. 그 모든 삶이 영광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의 핵심은 뭐죠?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이에요. 모든 삶이에요. 자, 그 삶이 영광이에요.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의 옷을 입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죽었고요. 이제 내가 입었던 그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옷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옷의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입었던 죄와 사망의 옷을 주님이 입으셨고 주님이 입으신 의와 생명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옷을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교환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처리되고 종결된 것이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그런 교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주님 것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마치 이제 그걸 운동 경기라고 하면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삶을 영광이라고 가르친 적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다 왜곡한 거예요. 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두 번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부끄러우니까 그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언자들이에요. 거짓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근데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이잖아요. 자,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거짓 증언자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의 증언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삶을 살아도 주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내가 사는 삶이 맞다, 내 생각에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한지 물어봐요. 61절에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를 좀 보시면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이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그분이 임의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구나, 예언되어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확증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로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셨다는 게 더 큰 포인트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어요? 오현택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땅에 태어나서 목회할 거다 뭐 이런 게 써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점은 뭐예요? 내가 말씀의 성취를 살아가는 자로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이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앞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이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이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의 성취는 세상 끝날 날에 재심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 앞에 있는 두 거짓적인 자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서 교묘하게 왜곡하는 그런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은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받는 자리에 서 계세요. 그죠? 판단받는 자리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세상의 재판석에 마치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받아요?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판단과 똑같은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다른 판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법정에서 세상의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 그래야 예수님은 세상의 나쁜 판단을 받았고 우리는 그 판단이 싫으니까 세상의 좋은 판단을 받고 싶으니까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은 우리도 늘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세상의 판단은 우리를 좋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영원 불변의 이 진리를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한 삶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자, 이게 언제 역전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역전이 돼요.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역전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에서 날마다 심판을 받는 삶을 오늘 우리가, 즉 세상의 법정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세상으로부터
좋은 심판을 받지 못해요. 좋은 판단을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언제 우리의 삶이 역전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생생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부활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1년의 부활절에만 부르고 고백하고 뭐 생각하는 신앙의 하나의 주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서 심판받는 걸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세상을 심판해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딱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난종한 일주일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딱 요약해 놓은 삶이고, 그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삶이고,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부활의 부활까지. 우리는 그 삶을 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전환점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법정에 나와 세워라. 내가 너희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들이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으로, 이런 당당함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진행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을 깨달은 날부터 고난주간은 슬픔의 날이 아니에요. 제게는. 저는 고난주간을 슬픔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패배로 묘사하지 않고 십자가를 고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승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이고 축제이고, 이 고난주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고, 오늘 그 종려주일의 예배가 호산나 우리에게 놀라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말하지만 거짓 증인처럼 교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재판정에서 날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때 이제 오히려 세상은 나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며 우리의 삶이 더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